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 대해서 6번째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둘째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먼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 나라. 그럼 이 먼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현대인에게는 이 화려한 불빛과 조명이 가득한 이 라스베가스쯤으로 인식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세기 유대인 청중들은 이러한 나라를 어떤 곳으로 이해했을까요? 이 해답은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적 상황을 봐야 되죠. 우리가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작은 땅이 복잡한 구역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현대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서한지구 이렇게 하면서 작은 나라 안에 유대인 구역 그리고 아랍 구역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그래서 유명한 성서 도시들이 100% 아랍인만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자, 예루살렘이 유대인과 아랍인이 공존하는 도시이지만 동네마다 유대인 구역, 아랍인 구역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1세기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작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할게요. 헬라인 거주 지역이 복잡하게 구역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에 헬라인이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한 거는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그 페르시아 원정을 감행한 주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이 헬라인들이 동방의 땅에 정복을 해서 헬라식 도시인 폴리스를 건설해서 영구적인 정착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익히 들어온 헬레니즘 시대, 이때 대규모 이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제국을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땅이 이렇게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성스럽지 못한 도전이었고 아주 껄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헬라 도시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BC 63년 로마 폼페이우 장군이 이곳을 점령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개 도시를 특별 지정해요. 그래서 데카폴리스라는 도시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일컬었냐면 데가볼리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를 특별 지정해서 데카폴리스라고 했는데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데가볼리라고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역면의 대다수를 이룬
유대, 그리고 베레아, 갈릴리 지역 등이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헬라인이 다수를 이룬 전형적인 헬라식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도시 중에서도 리더격 그 도시가 있었죠. 거기가 벳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울 왕의 시체가 달린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스키토폴리스라는 이름의 로마 도시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식 도로, 그리고 목욕탕, 그리고 원형극장 이런 걸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봤지만 그러한 모습을 갖춘 현대식 도시였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인 유대인들에게 어느덧 이 자신들의 턱 밑까지 침투해 들어온 이 그레코로만 문화, 그리고 로마인들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뭐였어요? 적이었어요. 그래서 적대시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마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봐서 우리나라 이 어린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데가볼리 도시들의 이러한 현란함, 그리고 로마 문화들, 이런 거는 지극히 동경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유대교 신앙을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 할 고리타분한 구습점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그 신세대들이, MZ세대들이 제사에 대해서 꼭 드려야 하느냐라고 의문시를 품는 것처럼 이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유대교 신앙이 교육이 잘 된 집안들은 어땠을까요? 이곳에 적대시하는 풍습은 여전했겠죠. 그래서 이 비유에 따져봤을 때 탕자가 간 먼 나라라고 봤을 때는 이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헬라식 도시 중에 하나를 가리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설정이지만 이 비유에서는 유산을 즉시 현금화해서 가뿐하게 이러한 동경하는 이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을 이 비유로나마 듣고 있던 이 청중들은 새로운 차원의 충격과 경악으로 몰고 갔을 겁니다. 왜냐?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집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떠났을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화적 유산 신앙과도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라는 것을 앞선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저런 비유를 들으면서 아니 그런 자식이 있어? 라고 비유지만 몰입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는 아니었지만 그죠? 가상한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막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처럼 비유를 들으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중의 눈에는 이 먼 나라로 훌쩍 떠나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자 탐닉하려는 것이었으니, 그죠? 근데 이 잘 사는 집이었죠? 잘난 집안이었어요. 그 잘난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입었겠어요? 그죠? 화려하게 입었겠죠?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님 귀티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향락적인 나라, 도시 이런 곳에는 그죠? 돈을 밝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돈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 도련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 세속적인 도시에 출연을 했어. 그러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놀고 먹는 건달들, 불량배들이, 그죠? 탕자의 주변으로 이 귀티나는 도련님을 이제 마음을 사고 친한 친구가 되고자 이제 소개해주고 했겠죠. 이 탕자는 어린데다가 세상 물정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유대인 마을에서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오히려 자신이 흠모하고 동경해 오던 일들을 마음껏 시도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었겠죠. 오늘날도 비행 청소년들 보면 부모들이 이제 조언을 해요. 근데 이 조언을 단지
좋은 조언들도 잔소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지극히 근시안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먼 지점까지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장의 쾌감을 추구하기에 바빠요. 게임을 하지 마라 라고 해요. 게임하는 시간을 줄여라 라고 했어. 근데 게임하는 시간이 계속 게임 못하게 하니까 다른 걸로 타협하고 막 이런 청소년들이 있죠. 그죠? 자, 무작정 도망치는 게 목적이었던 이 탕자에게 이 금전적인 손실을 안겨준다 해도 이 손실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적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지금껏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기금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한테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1,000만 원. 자, 얼마나 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1,000만 원. 그죠? 얼마나 큰 겁니까? 어른들도 큰 금액이지만 초등학생 6학년이 느끼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 체감은 훨씬 크죠. 그런 느낌이겠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 정도의 돈이면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즐기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천박한 물질주의에다가 유산을 싸게 팔아 치우는 과정에서 이 탐욕과 어리석음이 드러났죠. 도저히 유대인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가치관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세계를 동경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비행 청소년의 원조에 싸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나옵니다. 자, 이 허비했다 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예요. 자, 요거는 곡식을 키질하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키질하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 이 키질하다는 건 뭐예요? 곡식 나라를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바람을 이용해서, 맞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허비했다 라는 표현은 그만큼 사방으로 멀리 흩날려 보냈다 라는 뜻이에요. 이 탕자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재산을 그 큰 체감된 평생 먹고 떵떵거리면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러한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지만 순식간에 재산이 날아가고 허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인물을 보고 이 탕자의 주변에는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불량배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자, 아버지 집에 돌아온 동생을 정죄한 형의 말에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렸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공산이 커요. 자,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로는 아소토스라고 하는데, 이 아소토스는 단순한 이 방탕함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내포이냐, 성적인 방종의 의미가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술과 여자,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거죠. 하지만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두툼했던 이 지갑을 텅 비우고 재산을 완전히 탕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우리는 로또 복권을 이 어려운 시절에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로또 복권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걸 손에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빠질까요? 그죠? 향락으로 빠집니다. 향락으로 빠지고 이 결과는 몰락이에요. 그 많은 몇십억, 몇백억 되는 재산을 순식간에 몇 년 만에, 그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허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곡식에 키질하듯이 그냥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것처럼 흔들려 보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로또 복권 사는데 그 가게 앞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가는지. 그죠? 그렇게 많이 삶의 방향이 그것을 추구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흉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죄악과 수치에 대해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묘사는 없을 거지만 이 탕자가 또 다른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기근이라. 기근. 흉년이 들어서. 그죠? 이 스토리텔러였던 예수님이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을 추가시킵니다. 이 1세기 유대인 청중이 이 찾아온 기근을 보고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대인들이 느끼던 기근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그죠? 저수지나 댐이나 그러한 기근 같은 자연재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많아요. 하지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기근이란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고 징벌하시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기근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을 징벌할 때도 3년간의 기근을 사용했고, 그리고 아합 왕 때 바알 숭배로 죄악이 차고 넘칠 때도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기근으로 큰 환난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세기 유대인 청중에게 이 기근이 주는, 당시 유대인 청중이 이렇게 체감하는 이 파워풀한 기근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기근을 추가하여서 이 탕자 스토리에 적용했어요. 자, 빈털터리가 된다다가 이 탕자한테 기근까지 덮쳤어요. 저런, 그렇지, 참 쌤통이군. 응? 아우 고소하네. 이런 애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시끌벅적하던 이러한 잔치를 계속해서 인생 끝날까지 지킬 줄 알았던 그 탕자가 더 이상 이젠 잔치를 즐길 수도 없어요. 이제 먼 이국 땅에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악동으로 이렇게 상상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캐릭터를 예수님이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청중은 하나님이 내리실 이 탕자에게 혹독한 징벌만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겠죠. 이런 탕자도 그 당시 상황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탕자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가장 악동으로 설정한 이 캐릭터가 멸망받고 심판받고 징벌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한다면 이 비유를 듣던 이 청중의 상상과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타깃으로 삼으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용납이 됐을까요? 용납이 안 되죠.
예수님은 당시에 공인된 죄인들이던 세리와 창기들과도 아무 꺼리낌 없이 어울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고요? 그죠? 예수님한테 불평을 했고 정말 그 불평하는 대응으로서 예수님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1%도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체감하는 이 구제불능의 캐릭터를 담아서 둘째 아들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자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들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멀리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종착지가 멸망인 이 고속도로 위를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으면서 질주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남은 문제는 오직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한테는 뭐였어요? 얼마나 빨리 멸망하느냐였어요. 이들에게는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마저 비껴간 이런 죄인들과는 일체 말도 섞지 않고 최대한 멀리하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벌어진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이 돼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모습을 투영해서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극적인 반전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던지시는 겁니다. 맞죠? 이런 방탕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탕자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밑바닥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며 돌이키는 과정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도 단계적이었지만 회개에 이르는 과정 역시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통찰 있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지켜보는 청중이 더 이상 무대 밖에서 탕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판자가 될 수 없어요. 진지한 자세로 그것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불현듯 이 청중의 마음에도 여지없이 꿈틀거리는 탕자의 속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이 냉혹한 현실 세계를 직시하도록 만든 상황은 텅 빈 호주머니,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서 10년까지 가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팔복에 그러죠?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해요. 자, 아버지에게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비유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이 탕자는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단순한 의미의 그냥 낙향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이 옳지 못했음을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울러 아버지, 형, 그리고 마을들의 묻 어른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상호 책임과 속박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을 까지를 의미합니다. 그죠? 단순히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보고 형의 얼굴을 다시 보고 요것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 사회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나치게 싫어서 빠져나왔는데, 그죠? 불과 며칠 되었다고, 몇 개월 되었다고 다시 그리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최후의 보루였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제3자로서 볼 때는 지금이 적절한 회개의 기회고 이쯤에서 빨리 돌아가면 될 텐데 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이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들의 고집불통은 오늘날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가깝죠. 자, 단순히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오지 말걸, 그러한 후회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회개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단순히 내가 먹고 살아야지 라고 이 먼 나라 와서 내가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 먹고 살아야지, 일자리를 찾아야지, 이런 현실적인 절박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바로 돌아가지 않죠.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파격을 벗어날 수 있다고까지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 백성 중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폴리테스, 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로마가 당시에 알려진 지중해 세계의 태반을 점령한 로마 제국 전성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시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백성 중 한 사람, 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뜻은 시민으로서 특권층, 유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지 유력자한테 붙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붙어서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콜라오예요. 자, 이 콜라오는 접착제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유력자한테 착 달라붙어 있는 탕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현지인 유력자가 요청을 했거나 원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탕자가 현지 유력자한테 붙어있는 상황이라는, 끈덕지게 빌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오늘날에도 현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빈민촌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자, 만약에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좀 귀티가 나 보이는 이런 관광객으로서 그곳에 불쌍한 누군가에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동전이라도 자선을 베풀려고 치면, 그죠? 우리는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짓대들로 에워싸일 것입니다. 막 우리의 앞을 막아서고 소매를 붙잡고 팔을 잡고 우리의 호주머니까지도 과감히 뒤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회 지도층의 온정 같은 것도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아무런 연고가 없던 탕자가 이 현지 유력자를 알았을까요? 아마 탕자의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겠죠. 함께 포커를 즐기고 향락에 동참하던 옛 동료가 아닐까 싶겠죠. 그래서 이 자신의 주변 지역에서부터 차차 인맥을 넓혀 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궁핍한 상황에서는 탕자는 지인에게 먼저 머리를 들이밀지 않았을까 싶죠. 자, 그래서
이 유력자한테 들러붙어 사는 삶을 탕자가 찾아낸 묘안이라고 본 거예요. 자, 속칭 거지, 머슴으로 연명하게 된 겁니다. 자, 제3자가 보기에는 아유, 차라리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직행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 더 낮아져야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볼 낯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탕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현지 유력자한테 잠시 빌붙어 살면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소나기가 얼른 지나기만을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일말의 자존심이 남아있고 정말 이 쥐구멍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도 머지하다 햇볕이 들리라 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람 막대기 그리고 인생 채찍으로 치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이 헛된 망상과 기대를 붙들고 버티다가 결국 회개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고 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까지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이러한 묘안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탕자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력자는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옛 동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에게 아무런 애정도 없고, 그죠? 이 단지 집요하게 들러보는 탕자를 귀찮게 여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떼어낼 요량으로 그를 들러보내서 뭐를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오죠.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돼지 치기는 험한 일에 속하죠. 자, 광야의 거친 들판에서 돼지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탕자의 신세.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돼지를 이 대목에서 등장을 시켜서 청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라는 이 이미지가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이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 부정한 동물로 인식됩니다. 정결법 규례를 소상히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율법에서 이 점을 분명히 나오죠.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서 주석인 미드라슈에도 돼지 치는 사람을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이나 탈무드에도 이것을 배경으로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어느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건 돼지를 사육하지 말라. 돼지를 키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 자녀에게 그리스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죠? 돼지는
귀엽고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죠. 아니 꿈속에 돼지가 등장해. 그러면죠.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품고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완전히 상서롭지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동물인데 이렇게 문화에 따라서 각인된 이미지가 다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 당시 유대인 청중이 상상할 수 있는 극도의 폐악이었듯이, 그죠? 그리고 탕자가 그에 대한 징벌로 받게 된 이 돼지치기의 상황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비유를 듣는 이 유대인 청중들은 특히 정결법 규정 하나하나를 목숨을 걸고 지키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돼지치기 신세로 전락한 탕자의 모습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름 훌륭하고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 집을 박차고 나갔어. 그리고 그 이방인의 환락의 도시에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결국 돼지치기가 된 상황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혼잣말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런 놈은 돼지나 쳐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온갖 상상해낼 수 있는 온갖 부정, 그리고 불명예, 수치 따위를 이 탕자에게 예수님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유를 듣는 청중에게 탕자는 이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부정한 돼지와 한데 섞여 살아가는 탕자는 이제 돌이킬 가망이 전혀 없는 자로 이제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합니다. 쥐염 열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는요,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서 극심한 가뭄 그리고 곤충으로 인한 역병이 창궐을 할 때도 끄떡없이 버텨내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가난과 궁핍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의 뭐였어요? 최후 식량이란 말입니다. 이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가장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에 이 쥐염 열매와 관련된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쥐염 열매가 필요하다. 자, 이 말은 한국인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죠? 이 표현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혹독한 고난을 통해 정신을 우리를 차리게 하시는데, 이러한 고난의 상징으로 쥐염 열매가 등장한다는 거죠. 기근의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돼지에게도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평소의 식량이 아닌 이 쥐염 열매로 사료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쥐염 열매, 돼지도 이거 먹는데 쥐염 열매라도 배불리 먹는 이 돼지를 질투하는 신세가 돼버려서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얼마나 기구하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결국 탕자가 짜낸 묘안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벼랑 끝에 매달린 자신의 실종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 직면한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